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로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주일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대림절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해야 되는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맞을 신앙의 준비를 하는 계절이 우리는 대림절 신앙의 계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계절 절기를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면에 한자가 좀 나올 겁니다. 기다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임하심을 기다린다, 내려오심을 기다린다 하는 의미로 대림절, 대강절, 우리는 이 신앙의 계절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영적인 시간으로 삼아왔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초라한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시간으로 삼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회적인 약자들, 고난받는 자들, 또 고통받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들을 돌보고 이런 분들을 섬기고 이런 분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신앙의 계절로 삼아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성탄쯤 해서 해피박스 이웃 나눔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랑이지만 따뜻한 사랑을 이웃분들에게 전해드려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이 기간 동안에는 4주 동안 촛불을 켜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는 강단 위에다가 실제로 촛불을 하나씩 예전 교회들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화면 영상으로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촛불 4주간의 의미가 다 있죠. 첫 번째 주일에 초 하나를 켭니다. 그 초의 의미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에 켜는 촛불의 의미는 사랑과 나눔의 의미의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넷째 주일 다음 주일에는 만남과 화해의 의미를 가진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왜 대림절 기간에 촛불을 켜는가? 촛불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 주일부터 초에 하나 더 밝혀가는 이유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로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것을 초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는 신앙의 계절로 보내지만 세상 사람들도 성탄을 앞둔 이 연말 기간에 모두가 한층 들뜬 분위기로 이 성탄을 앞둔 시즌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쁘고 즐겁고 특별한 의미를 두는 날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선물을 주고받는 날, 사랑을 나누는 날 정도로 성탄절을 인식하며 그러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연말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하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그 얘기를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어린애가 있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기를 너무너무 소원하는 한 어린애가 있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기 위해서 편지를 이 어린애가 썼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저는 착한 어린이입니다. 선물 주세요.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양심에 좀 찔렸나 봅니다. 또다시 2차 편지를 산타 할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친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게는 안 때렸습니다. 선물 주세요.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편지를 또 썼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선물 주세요. 이렇게 세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또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었던지 얘가 성당으로 가서 성모 마리아상을
훔쳐왔습니다.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인질로 삼고 있다. 선물을 붙여라.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에게 협박하며 편지를 보냈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그저 선물을 나누고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이런 정도로만 성탄절이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세상이 성탄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이 성탄절을 세상의 풍조 따라 지내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보내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이번 주일 다음 주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성탄이 무엇이길래,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왜 성탄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믿든지 성탄절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아직 성탄 안 되었지만 성탄의 기분을 한번 내면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로 뭘 좀 아시는 성도님들은 진짜 같이 오늘이 12월 25일 같이 옆을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시네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의미니까 있는 줄 아십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술 한잔 걸치면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그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인사를 나누는 날인가,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한 번 더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왜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 그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도 참고하시고 성경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은 천사들이 예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구주가 나셨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알려주는데, 그 소식은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온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제 성취되어져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는 예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알려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의 오심을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예수의 오심을 천사들이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방금 읽은 말씀에는 구주라는 표현이 우리 한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소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소테르,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엇 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래서 예수의 오심을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라는 의미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흔히 가지고 있는 이해가 이 정도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구원이라는 말이 건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 이해하고, 어디에서 건져 주시는가?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건져 주신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러 오신 분이 구원자 예수님이시다. 이 정도의 이해를 우리는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훨씬 다양한 의미, 깊은 의미, 위대한 의미가 구원이라는 단어, 신약성경에 쓰여진 구원, 소조라는 단어의 의미가 신약성경 전체에는 너무너무 다양한 의미로, 또 깊은 의미로, 위대한 의미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구원에 관한 얘기 두 가지를 좀 나누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생명을 지켜주시는 구원자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 구체적으로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러 오신 분이 구원자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구원의 사역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구원이라는 헬라어가 소조라는 동사를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조라는 의미를 직역하면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궁핍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불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갖가지 삶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구원자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려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그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는 그 구원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종교 하나 가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위안 얻는 정도가 아니고, 습관적으로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궁핍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불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갖가지 삶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 보존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오심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파리 목숨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되고 경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십시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 이런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서 침몰할 위협에 닥치게 되어집니다. 그 풍랑을 만나서 모두가 죽게 되어집니다. 선장도 자기가 그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갖은 지혜로 발휘를 해보지만 이 죽음의 위협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름의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간구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화면에 사도행전 20장, 2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죽음의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구원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성경이 사용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바울 배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31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31절 말씀을 화면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지금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배에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생명을 보존한다,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빠져서 물속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물에 빠진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보존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위험의 순간을 또 기록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구원은 생명을 지켜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는 물론 죄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진다는 구원의 의미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만 제한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갖가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 말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 말은 내 생명을 위협하는 갖가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목숨을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답을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제가 물으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구원자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구원자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 한 번 더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이익을 가져다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 그 말은 첫 번째 소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건강을 이롭게 해주시고 건강에 이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내 삶의 안녕과 복지에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질병에 걸려있는 여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때의 구원은 죄에서 영혼을 건진다는 의미의 구원을 쓰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 건강을 이롭게 해 주셨다라는 뜻으로 구원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혹시 너희가 병들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혹시 우리가 병들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믿고 구원의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병마가 물러가게 해 주신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 한재석 권사님이, 누구보다 이전을 사랑하시는 권사님이 6개월 만에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항암 6차까지 잘 버티시고 잘 맞고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토요일에 저한테 금요일이었죠. 권사님이 연락이 오셔서 주일에 교회 나갈 생각인데 교회 나오기 전에 먼저 목사님 뵙고 인사도 드리고 한번 기도 받고 싶노라고, 그래서 교회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려고 기다리다가 권사님 아무래도 좀 힘드실 텐데 해서 차 타고 한강탄 쪽으로 하다가 그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서 차 안에서 손 붙잡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좀 약함이 있었지만 권사님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권사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한재석 권사님의 회복을 위하여서 또 주께서 일으켜 주시라고 주의 이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 권사님 6차 항암 잘 견디시고 마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죄에서 우리의 영혼만 건져주시는 구원자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갖가지 질병과 삶의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부욕해 해주시고 우리의 복지와 안녕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삶을 부욕해 주시는 분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자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의 오심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다, 빅뉴스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를 살펴보아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두 가지 이유에서 모두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피조물이어서 연약함과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면서 더 깨달아지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아이도 한 해 한 해 키우면서 권사님들 그런 말씀 하시겠죠. 목사님 더 키워보세요, 더 키워보세요 그러시겠지만 한 해 한 해 키우면서 내 자식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내가 죽어야 될 그곳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살찌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화면에 같이 한번 보고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일 끝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는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단 다른 것이 구원해 준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분은 완전한 구원자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께 내 모든 삶을 의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건축자들, 우리 양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